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문제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교회의 연약함을 넘어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를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 바울의 초점이 좀 달라집니다. 감사에서 권면으로, 격려에서 책망으로 바뀌는데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는 다루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문제보다 먼저 단 하나의 문제를 꺼내지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바울에게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도덕적 타락이나 제도적인 혼란 이전에 교회가 나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왜 갈라졌는지, 그 분열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문제인지를, 그리고 복음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 해결해 나가는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편을 가르는 것, 사람을 중심에 두려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이 권면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인 조언이나 사도의 권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내리는 엄숙한 요청이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 가운데 가장 먼저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도덕적 문제도 있었고 우상과 재물의 문제도 있었으며 성적인 타락과 예배의 혼란도 있었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어떤 문제보다 먼저 너희가 나뉘었다는 이 사실을 문제로 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의 분열이 단순한 의견 차이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한 주님, 한 성령, 한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이지요. 그러므로 교회가 나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이 달라도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았죠. 조금 다투다가 나중에 풀면 된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는데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은 모든 생각이 우리 다 똑같아져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사와 성향과 역할은 각자 달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으라는 요청이지요. 교회가 하나됨을 잃는 순간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우리의 활동이 활발해도 그 교회는 이미 중심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바라볼 때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시급한 회복은 교회의 행정적인 재정비가 아니라 하나됨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권면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부르심이지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됨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렇다면 이 하나됨을 무너뜨린 분열의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분쟁의 실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들렸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겉으로 보면 모두 신앙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각각 나름의 이유도 충분해 보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자였고, 아볼로는 탁월한 언변과 성경의 지식을 가진 목회자였으며,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은 가장 정통적이고 가장 경건한 고백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고백을 하나로 묶어 분열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는데요. 모두 사람을 기준으로 정체성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신앙의 중심으로 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묻지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말하는 바울.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생각이 얼마나 심각하게 어긋났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책망의 질문을 하고 있지요. 교회 안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네 편 내 편이 생기고 이어서 줄 세우기가 시작됩니다.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영향력 있는가? 누가 더 봉사를 많이 했는가? 누가 더 정통인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사람의 집합체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바울은 이 위험을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역조차도 의도적으로 낮춰서 말하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사역자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면 교회는 분열하고 나뉘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면 교회는 다시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분열의 가장 깊은 뿌리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언뜻 보면 가장 올바른 신앙 고백처럼 들리지요. 나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바울은 이 고백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파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와 같이 그들과 나란히 놓고 이것 또한 같은 분열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파를 내세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던 것이지요. 너희는 바울이니 아볼로니 게바니 하며 사람을 내세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세운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옳고 우리가 더 순수하고 더 영적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요.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주님이 아니라 편을 나뉘게 만드는 기준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가장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는 결코 나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마치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각자의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요. 바울의 그리스도, 아볼로의 그리스도, 게바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만의 그리스도.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분열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왜곡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십자가로 그들의 시선을 돌리지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모든 파벌은 무너지게 되는데요. 십자가는 사람의 이름으로 세워지지 않았고 세례는 사람의 이름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의 것이며 세례는 그리스도 한 분께 속하는 징표이지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마저도 자신을 높이는 도구가 되는 순간 그 거룩한 표는 오히려 교회를 찢는 칼이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벽을 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벽을 허물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것을 찢어 하나로 묶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너와 나를 나누는 벽을 세운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앞에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서로 생각이 같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모든 판단이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은 우리의 중심이 같아질 때 시작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낮아질 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오직 우리의 중심이요 기준으로 삼을 때 교회는 다시금 하나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은사로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지식으로 다른 일을 판단하지 않으며 나의 작은 잣대로 내 옆에 소중한 형제자매를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하죠. 오늘 바울의 권면은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화평교회, 오늘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향한 말씀이 됩니다. 교회를 살리는 길은 사람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십자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리는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내려놓고 모든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때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될 것이고 그 하나됨을 통해 세상은 교회 안에 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나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람의 공동체는 쉽게 나뉠 수 있겠지만 교회는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나뉘는 것은 그 몸된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앞두고 먼저 교회의 분열을 놓고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같이 벽을 허무셨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와 나의 편을 가르고 벽을 세우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한 몸으로 묶어내신 그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리고 그 십자가를 들고 너와 나의 편을 나누고 세력을 나누고 누가 더 훌륭한지, 누가 더 정통인지,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나누려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나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받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이 교회가 바로 서고 회복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너와 나를 구분졌던 그 벽을 허물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아 서로가 하나 되는 귀한 우리 화평교회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될 때 모든 것 해결되고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